우리가 사무엘상 3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귀한 자, 선명한 자입니다. 희귀한 자, 선명한 자.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본문을 읽어도 정말로 어떤 것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도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또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것이 어떤 문장이나 글로 또 정리가 안 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할 시간, 설교할 날들은 다가오죠. 준비는 다 안 돼 있죠. 설교문은 아직 제목만 써놓고 막 컴퓨터랑 눈싸움만 하고 있죠. 그때는 정말이지 막 진짜 울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장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아마 목사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큰 기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참 설교가 제일 쉬웠어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주일만 기다려요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오늘 3장 1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읽을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게 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감동이 희귀한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늘 선명한 그런 사람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이 사무엘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도 사사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서 그들이 훔쳐갈 정도로 하나님의 예배가 멸시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그런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를 2절 말씀에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고 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인 엘리의 눈이 지금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은 고령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의 바른 길을 바로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바로 걷지 못하는 그런 어둡고 캄캄한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엘리의 모습과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과를 마치고 자기는 그냥 습관처럼 밤이 되어서 자기 처소로 가서 자기 침대에 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구절의 그림은 어두운 밤을 맞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이제 끝을 맞게 되는 엘리 제사장 가문을 이렇게 어두운 밤, 이제 모든 일과가 끝나고 밤이 되는 그런 상황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3절로 넘어가면서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3절부터는 사무엘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어두운 밤을 맞고 자기 침상에서 누운 엘리와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적인 분위기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이 온통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을 소개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지금 잘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지만 사무엘은 지금 꺼지지 않는 빛 가운데 있다. 엘리는 지금 자기 침상에 누워 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은 단순한 어떤 나이의 비교, 건강의 대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비교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정도의 비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나이가 젊다고 건강을 유지한다고 해서 영적인 상태까지 좋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나이가 많고 건강이 쇠약하다고 해서 영적인 상태까지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곳에 자기의 몸을 눕히고 그곳에서 일어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는 늘 선명하고 분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삶 가운데 희귀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 가운데는 언제나 밝음이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건전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그의 삶과 말에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둠을 밝히는 성소의 그 촛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어린 사무엘이 누워서 잠을 청했다는 것은 성실하게 그가 자기의 삶을 통해 예배를 도우며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존중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찾아와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희귀한 그런 때였지만 오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시대가 악하고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희귀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시대가 타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려줄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런 교회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선명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마음과 비전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어둡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유혹이 많다라고 우리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만한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려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나는 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선명하게 들려달라라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또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적인 삶과 즐거움에 정말로 참된 권위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조건들 그 사이에 눕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눕기를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시대의 어둠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희귀한 분이 아니라 선명한 분으로 자기 자신을 보이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는 열망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악함과 어두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시대의 악함과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과 마음과 그분의 일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실 만한 그런 순수한 마음의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묻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3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희귀했던 그때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계속해서 제사장 엘리에게 뛰어가서 그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그에게 대답하며 그에게로 나가죠. 그러나 그 부름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부름이었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 엘리가 직감하고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시킵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선명하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3장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고 나옵니다. 하나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무시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누락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뜻이 개인적인 모든 바람이 다 들어졌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사용하셨고, 사무엘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본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에게서 나올 때에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사무엘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오늘 20절 말씀이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바꿔도 될까요? 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자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지자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이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래서 온 우리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단에서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누락되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을 보지 못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참되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무엘이 살아가는 그 사무엘 삶의 영역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것이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실로는 여호와의 궤가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오늘 실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멸시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는 이런 영적인 타락과 변질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서 있던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있는 그 실로에 다시 선명하게 나타나시는 놀라운 변화를, 회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존중하는 그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늘 나타내시며 하나님을 계속 선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음성으로 나타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말씀을 굳이 그때로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분의 어떤 신앙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로 이제는 음성으로 선명하게 들려오고 무엇을 해라, 어디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더 이상 주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가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화를 받으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방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목사님 회개하셔야 된답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음성은 저도 한번 듣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죠.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이제 희귀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런 간섭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것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떤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고 모든 말씀이 성경으로 완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나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또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러한 재림의 약속과 그 재림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엄한 심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과 같은 성도, 사무엘과 같은 교회를 통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둡고 그것에 우리가 잠식당하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가 살아있는 그 한 사람,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질 것인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을 늘 선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적인 순수함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묻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내면서 그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눕고 일어서는 것이 우리 마지막 남은 인생의 소명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증명해내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남은 인생의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작은 일일지라도 예배의 한 부분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눕고 일어서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서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약속하든지 간에 오늘 나에게 참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오직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주님을 대할 때 오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구나, 주의 말씀이 참으로 참되구나, 정말로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삶 말고 다가올 영원한 삶을 기다리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사무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더욱 선명해지시면서 사무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로 변하게 된 것처럼 오늘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살아가려는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희미한 분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에게 선명하게, 그 교회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시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저는 내일 메릴랜드 펠로우십 교회에서 창립 기념 새벽기도 설교를 부탁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그분의 영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게 보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리고 그분의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그것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진리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성도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아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세우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메릴랜드의 30년과 오늘 이 버지니아의 21년을 지키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는 감사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은 곳에 그의 삶과 그의 모든 행동들을 눕고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사무엘과 같은 성도와 교회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도 소망을 줄 수 있는 빛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시대에도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셨듯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방주와 같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의 역사들을 오늘도 일으켜 가시고, 하나님은 희미하고 희귀한 존재가 아니라 선명하고 분명한 존재로 성도와 교회 앞에 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에 아직 스털링과 버지니아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오늘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직장에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저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는 그래도 아직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라고 누군가를 자랑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오늘 나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 때문에 아직 우리 가족의 구원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아직 버지니아가 하나님의 등불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성도 가운데 주신 이 등불과 같은 사명들을 잘 간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 남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